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게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언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고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알을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이 내용은요, 바울이 이제 상소를 했습니다. 네. 어, 베스도가에게도 이제 넘어왔어요. 벨릭스와의 이제 총독에게 이제 상소를 하고 또 이제 이게 베스도에게로 넘어왔습니다. 하지만 베스도도 죽일 죄를 찾지 못했고, 음, 근데 그때 이제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이제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두 사람에게 이제 이 베스도가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제 이렇게 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제 잡혀왔는데 이제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고소를 했는데 그래서 얼마나 흉악 범죄를 저질렀길래 죽여달라고 하나 봤더니 이제 그런 죄는 하나도 찾지 못했고 그런 증거나 자료들도 없고 오로지 자기들의 종교와 예수님이 이제 죽고 부활하셨다 뭐 이제 그런 문제들만 있더라. 근데 이것은 죽일 문제가 아니어서 내가 이제 이 사람을 풀어주지 못하고 있는데 혹시 이제 아그리빠와 버니게 이 두 사람이 이제 이 한번 이 사람들의 신문을 같이 한번 보고 내가 어떻게 지금 상고하면서 하나님 이제 황제에게 보고해야 되는지 이것들을 좀 이렇게 알려달라 같이 한번 찾아보자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음,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요 고소와 동시에 바로 죄를 확정지어서 처벌해달라라고 했다는 사실을 15절과 16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수 없다. 로마법에 그럴 수 없다라고 이제 베스도가 대답을 하는 것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이런 불합리한 요청을 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베스도는 자기가 되게 이제 괜찮은 사람인 것을 아그리빠 왕에게 계속 어필을 합니다. 자기가 신속하게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오자마자 그 다음날 바로 이제 이 바울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법정을 개정했다라고 이제 말하면서 자기의 공정함과 자기의 신속함을 지금 계속 어필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얘기하죠. 이제 24절에 보면 베스도의 말이 또 이렇게 바뀌거든요. 뭐냐면 처음에는 유대의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그렇게 고소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24절에서 이제 이 아그리파 왕과 이 사람들 사이에서 설명을 할 때는 유대의 모든 무리가 지금 바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야기가 좀 바뀌죠. 그래서 좀 약간 언론 조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는 종교 지도자를 위었는데 유대의 모든 무리라고 하면서 이제 이런 언론 조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치만 그때 그 전에 천부장 루시아 이제 바울을 상소를 이제 받았던 바울을 고소를 받았던 천부장 루시아 전임 총독 벨릭스 다 찾지 못했던 것처럼 자기도 아무런 범죄 요건을 찾지 못했다. 그래서 황제에게 지금 상소를 올려야 되는데 보고서에 쓸 내용이 없다. 그래서 이제 27절 같이 찾아보자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는요, 우리가 상황에 집중하는 순간 타협하게 된다. 하나님과 그 성품에만 집중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면에 집중할 때 타협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나오는 베스도는요, 되게 괜찮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신속하게 일을 처리하잖아요. 그리고 바울을 죽이지 않고 계속 기다립니다. 막 뭔가 공정성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베스도는 되게 좋은 사람인 것처럼 되게 막 얘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타협하고 있는 모습에서 그렇습니다. 만약 베스도가 공명정대한 사람이었다면 사실 그 바울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 바울을 풀어줬어야 돼요. 그렇지만 여전히 잡고 있잖아요. 여전히 무언가 죄목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없는데 찾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베스도의 공정성은요 훼손된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렸죠. 언론 조작. 유대의 지도자들이 와서 고소를 한 건데 유대의 모든 무리가 와서 지금 이 바울을 죽이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바꿔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뭔가 자기가 자기가 하는 이 그런 보고서의 내용에 더 쓰려고 하는 것도 있겠고, 또 지금 이 유대 무리들의 이야기를 또 더 들어주고 싶은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결국 베스도는 이 유대인 지도자들과 결탁해서 지금 이 지역을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잘 다스리고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황제에게 나는 정말 잘 다스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결국 그 안에서 정말 내가 잘하고 싶은 마음에 이 유대인 지도자들과 타협하고 결탁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베스도는요,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베스도가 스스로를 되게 좋은 사람이라고 아마 생각할걸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도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어떻게든 찾아주려고 하는 사람이고, 바울에게도 마찬가지고 죄가 없는 것들을 보고 내가 죽이면 죽일 죄가 없다라고 해서 어쨌든 이것들을 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유대인에게도 바울에게도 넌 공면정대한 사람이야, 난 좋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자기가 불의와 타협하고 있는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할 겁니다. 근데 이 베스도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떨까요? 타협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우리도 볼 때 타협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자, 우리 자신, 우리의 삶을 놓고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은 좋게 보실까요? 아니면 타협하는 사람으로 볼까요? 분명 저에게도 좋은 면이 있고 하나님을 잘 따르는 면이 있고
되게 잘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잘하고 있는 그런 면들이 참 많겠지만 또 그러지 않는 그런 모습들도 있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여전히 내가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있는 그런 세상의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보통 어떻습니까? 내가 열심히 뭐 주일에도 사역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이 모습들을 가지고, 아, 내가 작은 면에서는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만, 그리고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으니까, 내가 주일에도 잘하고 있으니까 뭐 이거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혹시 타협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실 사단은 우리가 타협하는 이 작은 것들을 더 키워서 결국 우리의 삶이 타협하는 삶으로 살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베스도의 삶을 보면서요, 우리도 그렇게 깨닫고 적용했으면 좋겠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되게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진 않나요? 왜냐하면 열심히 섬기고 있는, 열심히 사역으로 하고 있는 면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내가 타협하고 있는 이 작은 것들을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나요?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바라십니까?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사울이 아말렉 사람을 모조리 진멸하라고 했을 때 진멸을 아예 안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혀 안 따랐습니까? 아니죠. 거의 대부분을 다 죽였어요. 근데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좋은 것들을 남겼다고 얘기했죠. 물론 그게 자기 욕심이 많이 들어갔겠지만 사울은 뭐 90% 혹은 95%의 순종을 하나님 앞에 했던 거예요. 근데 5%, 그 5%만 그리고 그게 만약 1%였어도 그 1%만 타협한 겁니다. 1%만 불순종한 거예요. 99%는 순종을 한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셨죠? 나는 제사보다 순종이 더 좋다라고 얘기하셨죠.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우리가 나 스스로를 되게 좋은 사람, 베스토처럼 나를 좋은 사람으로 여기지만 내 삶에 여전히 그런 자그맣게 불순종하는 그런 영역들이 있는데, 내가 이제 이렇게 크게 섬기고 있으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 이 베스토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99%의 신앙이 아니라 100%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상황과 내가 좋아하는 이런 것들을 이 작은 그런 면에 타협하지 않는 그런 순전한 신앙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요, 아는 것이 구원을 주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그리빠와 베니게는 오누이거든요. 이 사람은 헤롯 1세의 손자이고, 그리고 또 이 헤롯 그 위에 또 헤롯이에요. 다 헤롯이야. 그래서 헤롯의 손자고 헤롯의 아들이고 헤롯의 손녀고 헤롯의 딸입니다. 이들은요, 유대교에 대해서 되게 많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왜냐면 유대를 다스려야 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 대제사장을 임명하는 권한도 이 사람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더 베스도는 이제 자문을 구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바울이 무엇을 전하는가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대화를 하고 싶어 하고, 그렇구나. 대화를 하면서, 그렇구나. 되게 흥미로운 이야기다. 되게 좋은 이야기다. 라고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지적 호기심이, 혹은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 이런 일을 하셨던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아는 것만으로 이 아그리빠와 베니게에게 구원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전혀, 절대 없는 거죠. 오로지 믿음으로만 구원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는 지식이 아닌 믿음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때로는 혼동할 때가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믿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아. 예수님은 구원하셨어. 나를 구원하셨어.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어. 나는 그거를 믿어라고 하지만 그냥 아는 것에만 끝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삶에서 드러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인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거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뭐 탄기 선교가 있다면 그것들을 정말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채우실 거야 라고 도전할 수 있는 것이고, 뭐 취업이나 이런 그런 문제들에 있어서도 사실 도전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이제 지금 장년이신 성도님들 중에서는 이렇지는 않으시죠. 대부분 더 잘 믿고 계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세대 또 청년들과 교육교 학생들에게 그들의 삶에서 그들의 믿음을 찾아보기가 되게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기독교가 사람들 앞에 좀 드러내기에 좀 부끄러운 종교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정말 기독교의 본질은 사랑인데 뭔가 이기적인 것처럼 되게 많이 지금 이미지가 많이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뭐 드라마 매체나 뭐 뉴스나 이런 곳에서도 되게 그런 면들을 부각해가지고 나타내고 있어요. 그렇지만 뭐 미디어에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은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 기독교의 본질은 사랑이고 그렇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이미지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예수님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삶에 예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도전할 수 있고 정말 내가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고, 그래서 정말 그것들을 기대하면서 살 수가 있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나중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 있는 그런 믿음을,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도 내가 지금 하나님을 아는 것에만 만족하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쾌락에만 내가 만족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게 바로 지식의 저주거든요. 내가 정말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기꺼이 내 인생의 한 부분을 맡겨드리며 그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어드림으로써 내가 그 어떤 도전을 한다든지 내가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드려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럴 때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렇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며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게 믿으며 그렇게 행동하고, 치료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행동하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행동에서 그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 정말 구원이 있는 것이고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그런 구원의 기쁨, 믿음의 기쁨,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며 동행하는 그 기쁨을 누리는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참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는 면들을 생각하며 나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내 안에 있는 작은 불순종들, 작은 우상을 섬기는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들을 용납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100%의 믿음, 100%의 순전한 사랑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우리가 아는 것이 우리에게 믿음 줄 수 없고, 아는 것, 믿음은 줄 수 있지만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들을 믿으며 전능하신 하나님 그 속성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우리의 인생을 정말 맡겨드리며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드러나는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